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어떻게든지 말꼬리라도 무엇이든지 잡아서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았습니다. 자기들도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말해도 걸리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둘이 합쳤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면서 그들의 이 함정 질문에 음모에 빠지지 않으시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며 지나가십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이 옆에 있다가 또 가진 질문을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7 형제가 차례로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모세 율법대로 하면 첫째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러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그 질문을 덫을 파서 갖고 온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방불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부활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음모에도 예수님이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문은 다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었다면 이 사람은 매우 우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우호적인 질문. 그러니까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간에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갖고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척척척 풀어 나가시니까 그거를 줄곧 쳐다보고 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그렇다면 자기가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또는 사두개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 또는 신학적 논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반해서 이 질문은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하라라는 248개의 권유적인 명령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365개의 금지 명령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뽑아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이 사람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계명을 이가 알고 있지만 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말씀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원어 카르디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순도 100%의 금을 말합니다. 그 순도 100% 그러니까 이 말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그 무엇을 다 준다는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이 다하기까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이란 말은 이 지적인 능력, 즉 생각을 의미하는데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모두가 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다라는 이렇게 말이 역전돼서 역설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머리가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딱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다 하라고 했잖아요. 올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에 언급되는 첫째라는 단어와 둘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염두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이런 것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하실 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명확하게 핵심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법은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의 질문 중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두 개 해야 됩니까? 하나 해야 됩니까? 하나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드물게 이런 화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형제 사랑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어이 이러면서 명령적으로 뭐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잘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그런 분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고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주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시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지만 이웃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웃을 돌본 사람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한국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